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중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또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을 항상 자기 백성들 속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을 1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도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하게 한다,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그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른 진리인데 그 진리를 거스리고 이 멸망의 더러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줄을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멸망할 일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멸망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이라.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값주고 사신 주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그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 거짓 선생을 추종하는 자들은 진리의 도를 부인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방탕한 이단자들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성적 타락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호색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구절을 우리말 성경은 방탕한 길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길이란 성적 타락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성적 타락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서 호색하는 길, 방탕하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기독교 자체가 비방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거짓 선생들은 왜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방탕의 길들로 그들을 몰아가는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탐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인 이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것을 동기로 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이 동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로서 세워져서 말씀을 다루는 일들이 탐심을 동인으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탐심을 목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고 전파할 때 진리 그대로 전파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그대로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면서 3장 1절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경계할 것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선생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 주님 외에는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가르치는 자나 배움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들이 하는 말은 따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자기가 배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명세를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듣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가 주의하여 그것을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들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사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들의 행동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 강론하는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중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가르치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들의 말은 따르고 행동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따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찾아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천사들의 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 그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홍수 심판과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6절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처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창세기의 이야기와 에스겔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6절 끝에 보니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멸망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롯은 건져주십니다. 왜요?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불법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롯이 거하는 중에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롯은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의로운 자, 말씀을 의롭게 전하는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중에 본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들이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거기서 이 히브리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것을 찾아보면 완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꽉 차기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로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상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상을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선생이란 그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날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5가지 원리, 보배로운 믿음, 신비한 능력, 보배로운 약속, 신성한 성품,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에 대한 자부감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함을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벌과 상을 주실 때에도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 심판의 원칙 첫 번째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가득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의 날에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완벽하게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지 않아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만족과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때로는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처세술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죠. 사랑과 희생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원리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이 거짓 선생들은 경계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이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드리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격려하기도 하시며 또 교훈하시고 또 상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멸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살아나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인중 임국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세례받는 자들이 드러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대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2021년도에도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셨사오니 그 목표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한 모습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